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심에 뜻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오니 저희들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이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제자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찾으셔서 정말 암송할 만큼 유명한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배우나 영화 배우나 또 아이돌이나 연예인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살아가려면 팬이라는 존재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딜 가서든 그 팬이라는 존재가 있어야 그 사람들이 그 행위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팬이라는 게 정말 그 배우나 가수나 이런 사람들을 좋아해서 정말 어디 나타났다 하면 따라다니고 하잖아요. 막 콘서트를 보기 위해서도 밤을 새면서 기다리고 티켓팅을 하기 위해서 막 텐트를 치고 막 자기도 합니다. 그 앞에서 하염없이 기다리고 이런 걸 보면 참 팬의 그 열정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지는데요. 근데 그들이 그 모든 게 끝나면 어디로 가죠? 그쵸. 각자 집으로 돌아가고 각자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팬인가요? 제자인가요? 저는 몇 년 전에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을 한 권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책을 보면서 되게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부분을 보면서 엄청 회개가 되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팬으로 살아왔구나. 하나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 팬으로서 삶을 살아왔구나라는 사실에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이 팬인가 제자인가를 구별하는 말씀입니다. 정말 참된 제자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아무든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데는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세상에서 잘난 사람이든 아니든 아니면 똑똑한 사람이든 아니면 어리석은 사람이든 부자든 가난하든 죄가 많든 적든 예수님은 누구나 부르신다는 겁니다. 실제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당하던 세리도 있었고 배운 게 부족한 어부들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팬들처럼 예수님을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또 나를 따라오거든 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가고 싶을 때 가고 싫을 땐 안 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리고 부르신 그때에 바로 순종해서 따를 줄 알아야 합니다. 팬들은 본인의 일이 있으면 가지 않습니다. 힘들면 안 가고 날씨가 굳으면 또 따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자는 항상 주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자기를 부인하고 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을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런 부분을 보면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평탄치만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시련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는 그 와중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중에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과 또 우리가 앞선에서 읽었던 누가복음 9장 23절을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9장 23절에는 따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따름은 뗄 수 없습니다. 믿으면 끝까지 따르는 것입니다. 믿고 따르는 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반면 팬은 어떻습니까? 팬은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럴싸해 보입니다. 좋아해서 따라다니잖아요. 하지만 팬은 그냥 안전한 관람석, 그러니까 경기장을 예로 들면 안전한 관람석에 앉아서 응원은 하지만 그 속에서 그 선수들이 필요한 희생과 고통은 외면합니다.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저자는 교회가 성전에서 스타디움으로 변질된 지 오래됐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편하게 교회에 와서 아무런 대가 없이 모든 것을 주는 복음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복음을 싸구려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대가를 치르려고 하지도 않고 전하는 사람들 또한 귀에 달콤한 말만 전합니다. 이런 것은 제자가 아닌 팬을 만드는 행위입니다. 팬은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약점은 철저히 가리고 강점만 자랑합니다. 하지만 제자는 성령 충만함으로 움직이며 약함을 자랑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십자가를 편안함과 안락함으로 포장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전하는 십자가는 매일 십자가에서 죽으라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매일 죽는 사람이 제자인 것입니다.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이 책에서 저희가 감명 깊었던 부분이 처음에 딱 열면 책의 목자가 세 가지 목차 가운데 조언이 3가지가 적혀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은 가장 행복한 부르심 나를 따르라. 가장 고통스러운 부르심 자기를 부인하라. 가장 충격적인 부르심 와서 죽으라라는 이 부분이 나옵니다. 이 3가지 조언을 보면 참 이게 내가 정말 팬으로 살았구나라는 것을 이 3가지를 보면서 저는 바로 느끼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었어요. 그렇다면 정말 참된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세계적인 신학자이다 영성가인 달라스 월라드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잊혀진 제자도라는 책을 지으셨는데요. 여기에서 제자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 269번이 나오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3번 나오는데 정확히 예수님의 제자를 두고 한 말이라고 했습니다. 이분은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 관한, 제자들에 의한, 제자들을 위한 책이라고 제자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제자가 된다는 것은 같은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은 제자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제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럼 어떤 것일까요? 첫째,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처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뒤를 쫓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자취, 그분의 삶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잃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쓰인 제자라는 말이 꼭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사용된 것은 아닙니다. 엘리야도 그렇고 엘리사도 그렇고 다 제자들이 있었어요. 세례 요한에게도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오신 뒤에 제자의 의미가 조금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제자는 그저 스승에게 배우고 따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말씀이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잃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함께 삶을 나눌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절대적 헌신을 드리는 것입니다.